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시여, 저희 안식일 날, 이 기쁜 안식일에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또한 예배드리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한 오후에 이렇게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삼고자 하고 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주님의 성령으로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단비가 촉촉이 젖을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야외 예배 때문에 못했어요. 그래서 한 주 걸리니까 또 이상하죠. 제자 되는 길, 제자의 도입니다. 자, 어디 있겠죠? 90페이지에 두 가지 큰 실수. 큰 책은 155페이지, 작은 책은 90페이지. 두 가지 큰 실수. 네. 작은 책은 90페이지, 큰 책은 155페이지. 무슨 거? 맞아요. 두 가지 큰 실수입니다. 신집사님부터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각에 있어서 두 가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제 갓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들은 특별히 이런 점들에 유의해야 한다. 첫 번째는 이미 설명한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 선행을 의존하는 실수이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율법을 지켜서 거룩하게 되려고 힘을 써보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 없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이기심과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다. 두 번째 실수, 역시 똑같이 위험하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그들의 행위가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다. 순종은 그저 옳은 일을 하는 것 그 이상이라고 성경은 가르친다. 순종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라고 명령받은 것을 하는 그 이상이다. 순종은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준다. 사랑은 바로 율법의 중심이다. 하늘과 땅에 있는 하나님의 정부는 그분의 사랑의 율법 위에 서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게 되면 하나님의 법이 우리 생애에서 실천되지 않겠는가?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있고 우리가 우리의 창조주를 닮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다. 내 법을 그들이 마음에 두고 그들이 생각에 기록하리라. 만일 율법이 마음에 기록된다면 그것이 생애를 꼴짓지 않겠는가? 순종은 사랑의 진정한 표이다. 순종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표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믿음이 율법을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핑계거리가 될 수 없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게 된다. 그리고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해준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며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다. 그러나 순종은 믿음의 열매이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이것이 진정한 시금석이다. 네, 거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딱 믿잖아요. 이제 믿어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갖기 쉬운 실수가 두 가지가 있다고 여기 지금 말하고 있죠. 그 첫 번째 실수가 뭐라고요? 우리의 선행을 의존하는 실수. 예,
근데 죄 짓지 않아야지. 올바른 일만 해야지. 그래서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 돼요, 자기가. 실제로는 의롭지 않은데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근데 정말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그래요. 아주 표를 받은 것 같이 예. 진짜 목에 힘들지. 근데 그렇게 해보니까 어때요? 그렇지. 잘 돼요? 근데 나중엔 꼬리를 내리게 되고. 나중에는 그래요. 신이 다른 사람보다 나는 월등해. 예. 맞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랬어. 그 교만한 마음이 예. 그 참, 그게 저기에 맞아. 부족해. 부족한 게 너무 많게. 그게 처음에 이제 앉는다고 해도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살다 보면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그러지요. 예, 정말 이제 막 애송이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막 믿고 이제 처음 기쁨이 있고 막 흥분되고 막 좋아요. 그때는 정말로 자기 의에 도취돼 있어. 근데 그런 선행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이게 큰 실수입니다. 선행을 의존하는 실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모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려고 애를 써요. 근데 애쓰면 쓸수록 어떻게 될까요, 이 집사님? 애쓰면 쓸수록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피곤하고 힘들어져요? 네, 온 가정이 피폐해집니다. 피폐해집니다. 정답입니다. 네, 나 하나로 인해서 오히려 다 힘들어요. 네, 그렇게 되므로 이게 다 같이 이렇게 돼버리면 차라리 괜찮은데 나 하나만 그래봐요. 나 하나만 의로워져봐요. 네, 아주 힘듭니다. 남들 갖다 자꾸 정죄하고 비판하고 자기 교만에 빠져가지고 아나무인이 돼요. 연설에 이때 특징이 남 가르치려고 해요. 그렇죠. 맞아요. 나만 아는 것 같고 나만 똑똑한 것 같고 저들은 교훈을 다 조금 준다. 이거 읽어보고 조금 알았다고. 예. 그 얘기해주는. 그럼요. 누구나 똑같아요. 목사님이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막 이렇게 하면은 내가 앞질러. 그냥 목사님 말을 차 틀어갖고 내가 그냥 그게 교만이 없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방문 가서 목사님 좀 뭔 얘기 좀 하려고 하면 그냥 채 틀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 제일 애먹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네. 신방 가서 제일 네. 애먹는 게 뭐냐면 목사님이 뭐 하려고 하는데 그냥 나서 갖고 먼저 해버리는 거야. 예예 그거. 그러면 목사님은 뒤에서 맞아요. 그거예요. 예. 그런 걸 모른다니까 신자들은. 네, 본인들이 몰라요. 저도 몰라요. 나도 그걸 많이 내가 알겠어요. 예. 막 속에서 막 하고 싶은 생각이 막 나오더라고요. 아니 이거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조금 그거 뭐 글씨 조금 하는 게 이제 교만을. 그래서 말씀 안 하니까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이 두 가지 실수 중에 여기 재림교인들은 복 받은 거예요. 하나는 알고 가잖아요. 그렇지. 이거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밑에 보면 율법은 지켜야 된다는 걸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니까 우리는 둘 중에 하나는 건졌어. 건지고 가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네, 다른 교회는 율법은 아직 생각도 안 해요. 그건 이미 다 패했다 이제. 율법은 패한 거고 다 패한 거니까 오직 믿음으로 그냥 구원받는다. 첫 번째 실수는 시간이 지나고 말씀이 좀 더 계속 들어가면 고쳐질 수 있어요. 바뀔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 거는 더 위험해요. 만약에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라는 이 사상에 갑자기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사상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어렵죠.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기가 없는 상태에서 살다가 하려면 죄송합니다. 저 땡겨서 자, 아니 154쪽 154쪽 보세요. 네. 제가 90쪽. 아니 그거는 작은 책은 90쪽에 거기 이제 첫 번째 실수에서 끝에 부분 보세요. 그리스도 없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뭐라 그랬어요? 이기심과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다 그랬죠. 네? 그러면서 그 뒤에 결론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은혜, 요게 답입니다. 예.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은혜, 그것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다. 이게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믿음을 처음에 제가 이 교회를 왔을 때 그러니까 믿음을 많이 강조를 하고 사랑을 강조를 하는데 이 믿음만 너무 강조를 하다 보면 한편으로 뭐가 빠지냐면 은혜가 빠지지. 믿기만 하면 다 되는다라는 이런 생각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교회도 조금 이 처음에 새 신자가 왔을 때
단계 이 양육될 수 있는 시스템이 교회마다 이미 갖춰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갖게 된 부분이 그거예요. 제가 처음 왔을 때 다른 교회를 갔어도 거기서도 들었던 게 예수님 믿습니까? 뭐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고 그 십자가에서 다 우리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얘네는 이제 새로운 영혼 된 거야. 네, 구원 받은 거예요. 이제. 거기서는 그걸로 끝이에요. 그렇게 쉬워. 거기는 그렇게 쉬워요. 처음 듣는 소리. 그래서 지금 여기 두 번째 거를 그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 사상을 갑자기 그때 그 사람들한테 받아들이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절대 못 받아들여요. 예, 용납이 안 돼요. 왜냐면 자기들은 십자가에서 다 예수님이 배했는데. 들어가신 우리 죄를 다 그만해 주셨다는 걸 믿습니다라는 이 말 한마디로 그냥 다 믿은 걸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쟤네들은 구약만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율법을 강조하게 되니까. 거기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랬죠? 거기서 오직 믿음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렇지.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거고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작게 만들고 우리 편에서 믿음을 강조해 버려요. 예.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결코 잊으면 안 돼요. 이거 잊어버리면 암만 믿어도 그건 잘못 믿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요. 두 번째 실수가 이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그랬죠. 그죠? 율법을 폐했습니까? 우리는 도덕 폐기론자입니까? 율법 폐기론자인가요? 아니죠? 네. 우리는 오히려 율법을 어떻게 해요? 중요시합니다. 더 굳게 합니다. 정말. 네. 왜요? 그 율법이 뭐니까? 하나님의 품성. 예,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품성의 사본입니다. 그게. 품성을,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 준 게 율법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집약돼 가지고 표현된 게 뭐다? 율법이다.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은혜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그들의 행위가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건 뭐냐면 율법은 필요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율법을 보고서 그걸 떼꾹떼꾹 조목조목 지키는 게 순종이 아니죠. 아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돼요. 깨닫게 돼요. 그렇게 되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예, 그 율법을 조목조목 몰라도 순종하게 돼 있어요. 율법을 잘 지키게 돼 있어요. 예. 이혜영 집사님, 네. 대한민국 헌법 1조 네. 아십니까?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난 우리 대한민국. 아니요, 헌법 1조, 헌법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예, 그렇죠. 예. 자, 그거 아시는 분 모르셨죠? 네, 몰랐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이제 몰라도 그래도 국민 맞아요. 그게 답입니다. 그게 답이에요. 10계명을 제1계명, 제2계명 이게 몰라도 예?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잘 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순종하고 살고 있어요. 지금 예, 법 다 지키고 있어요. 몰라도 돼. 예. 근데 모르는 게 아니잖아. 이미 들어와 있었다. 예.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순종은 그저 옳은 일을 하는 것 그 이상이라고 성경은 가르친다. 이게 행위로 떼꿍떼꿍 지키는 것만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요. 이미 마음으로부터 다 온다고요. 순종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라고 명령받은 것을 하는 그 이상이다. 즉 뭐냐? 순종은 사랑으로 섬기는 거다. 다 거기가 답입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자, 제가 남양우 장로가 우리 밴드에다가 글 올려요. 50 읽으시죠? 네, 지난번에 그 어린 아이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는 거에 대한 걸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하나 달았어요. 뭐라고 달았냐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뭐냐?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 그 선물을 기쁘게 받는 게 섬기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선물을 진짜 애기가, 네, 애기가 부모가 사랑으로 뭘 이렇게 엄마가 해주는데 아빠가 해주는데 그게 싫어 이렇게 하는 건 섬기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엄마로 알려면 너무 좋아서
행복해서 엄마 감사해요 이렇게 받아주는 게 바로 엄마를 엄마로 뭐 하는 거야? 섬기는 거다 그게.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죠. 예. 하나님이 우리가 네.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예. 하나님이 우리를 그 정리는 섬겨주시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는 거를 받아들이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예. 내가 뭔가를 해서 한다거나 있는 거를 들여서 한다거나 그렇게 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거꾸로. 예.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요 이게 죄 가운데서 살다 보니까 이 죄된 세상에서 무조건 1등만 해야 되고 경쟁만 있고 또 뭔가 해야지 그거에 대한 보상이 따른다라는 이런 사상에 찌들어져 있어서 이 신앙을 처음 받아들일 때 당연히 이 첫 번째 실수는 누구나 하게 되는 실수가 돼버려요. 이 첫 번째 실수가 내가 뭔가 해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의 이 보상 천국이 주어지는 거구나라는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워낙에 그런 이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그게 이제 그걸 조금 제가 이 사회학적으로 좀 설명을 할게요. 저는 사회학을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행태론이라는 게 있어요. 행태론. 인간이 뭔가를 행위로 나타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네.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바 어떤 도리나 의무나 책임이나 그런 거를 밖으로 표출시켜서 남들이 인정해 줄 수 있을 때 바로 그 사람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착하고 정말 하나님을 신실히 잘 믿고 하는 사람들을 이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해요. 모자라다고 보고 자기들이 정한 기준에서 탈락됐다고 보는 거예요. 이 행태주의는 사람을 갖다가 완전히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이거 사단이 하는 거예요. 이거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훌륭한 게 아니에요. 양심 나쁜 사람 많고 능력 있어가지고 자기 걸로 막 이기심 발동해가지고 굉장히 나쁜 짓을 저지르는 사람이 많아요. 요새도 그렇잖아요. 누가 돈을 말이죠. 100만 원 버는 사람이 있고 한 달에 어떤 사람은 500만 원 벌어요. 그럼 누가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에요. 사실은 100만 원 버는 사람이 더 능력이 많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위를 보고 그 사람의 학벌을 보고 그 사람이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의 숫자, 그 범위를 보고 막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사무엘이 그 하나님께서 사울 다음에 왕을 세울 때 그 이세의 아들들 그 첫째 아들 보고 이가 그니까라고 하니까 아니라고. 용모와 신장이 아주 멋있었잖아요. 아주 그럴싸하고요. 근데 아니라고. 둘째도 아니라고, 셋째도 아니라고, 넷째도 아니고 다 아니고 맨 마지막 여덟째 아직도 피도 안 마른 애송이 다윗을 선택하는 이유가 외모를 보지 않는다. 외모라는 게 뭐예요? 행태론이에요. 그게. 그걸 보지 않아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 있는가? 네? 율법의 도가 그 속에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기 써 있잖아요. 지금 자 보세요. 그 밑에 사랑은 바로 율법의 중심이다 그랬죠? 네. 그다음에 거기요. 아까 순종은 사랑으로 섬기는 것 거기 밑줄 그시고 사랑은 바로 율법의 중심 거기도 밑줄 그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늘과 땅에 있는 하나님의 정부는 그분의 사랑의 율법 위에 서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게 되면 하나님의 법이 우리 생애에서 실천되지 않겠는가 그랬어요. 아까 신영선 집사님 헌법 읽지 몰라도 훌륭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왜? 이미 그 법의 정신이 우리 속에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마땅히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여기 하늘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의 율법이 내 마음속에 심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되고 있어요? 표현되고 있어요. 표출되고 있어요.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게 밑에 써 있는 겁니다. 예. 실천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건 뭐예요? 실천된다는 말이죠. 예. 우리 생애에서 하나님의 법이 실천되고 있습니다.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있고 우리가 우리의 창조주를 닮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다.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거기 마음하고 생각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이미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들어와 있다. 율법이 들어와 있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받아들여야만 되는 거예요. 그 조목조목 그걸 난 지켰다. 나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난 안 했다. 뭘 안 해, 안 하기는. 그죠? 이미 내 마음의 법으로는 이미 뭐 하고 있어? 범죄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사람들일수록 어떤 겉모양, 이 외형적인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면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쪽으로 열심을 내고 있죠. 네,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 율법이 마음에 기록된다면 그것이 생애를 꼴짓지 않겠는가? 그랬죠. 그렇죠? 당연하죠. 사과 남으면 뭐가 열려야 돼? 사과가 열리겠지. 거기에 포도가 열리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이미 나는 모든 것이 다 어떤 열매로 나타나겠어요? 그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게 돼 있죠. 네. 순종은 사랑의 진정한 표. 거기다 밑줄 닦으세요. 요거는 그 뒤에 성경절이 나오니까요. 요거에 대해서 좀 한마디씩 하고 가시죠. 순종이 사랑의 진정한 표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오늘 설교 내용이랑도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왜냐면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 몸소 시험을 통해서 승리했죠. 나타낸 것과 같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저희가 좀 착각하기 쉬운 게 하나님 말씀을 보고 내가 뭔가 감정적으로 좀 울고 나면 내가 이제 믿는구나 라는 착각에 빠질 수 있어요. 근데 감정은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고 이 믿음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거예요. 예, 이 감정에 의지한 신앙은요, 이건 순간적이에요. 순식간에 변해버려요. 도저히 믿을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항상 엘렌 G 화이트는 뭐라고 말씀해요? 이성의 바탕을 둬라. 이성의 바탕을. 완전한 안내자가 아니라. 예, 감정은 필요는 하지만 그것은 절대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거는 안전한 안내자는 아니에요. 이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뇌라고 하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건전한 사고, 건전한 이성이 없으면요, 사람은 판단을 잘못하게 되고 선택을 잘못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모든 것에 대하여 제대로 된 것을 받지 못해요. 또 하나가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말씀을 보고 이제 조금씩 깨달아가면서 이 착각에 빠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으로 감동을 받았으니까 내가 이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다. 내가 좀 사랑을 베풀어야지. 이런 착각에도 빠질 수 있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는 사랑을 할 줄 모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랑이 있었으면 하나님 필요 없어요. 우리가 사랑을 할 줄 아는데 뭔 말씀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근본적으로요, 이기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지 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우리는 절대 가지고 있지를 못하다는 거예요. 그 이기적인 사랑을 가지고 나는 사랑을 베풀 수 있어 라고 하는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전혀 없다. 원래 나도 저기서 살아있나 했더니 내가 가만히 보니까 없어요. 전혀. 네, 마음속에. 그 사랑은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지 않으면 없는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남에게 주겠어요? 못해요. 네, 그래서 흔히 이 초신자들이 뭐라고 해요? 내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으니 줘야 되겠다. 뭘 줘요? 받은 게 제대로 있어야지. 네, 근데 뭐 작은 선행 하나 하고서는 했다 이렇게 한다고요. 사실은 아니거든요. 네. 네, 우리 어렸을 때는 소풍을 가면요, 이제 원족 간다고 그러죠. 원족. 먼 데로 소풍 가는 걸 원족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어머님, 아버님들이 이제 용돈을 주신다고요. 오늘 가서 이거 까먹어라. 돈 주거든. 그럼 그거 가지고 가서 이제 뭐 이렇게 사먹고 싶어도 못 사먹어요. 왜냐면 우리 집에 돈 없는 거 뻔히 아는데 이거 어떻게 해서 주신 건데, 그죠? 못 사먹죠? 그 다음에 다 놀고서 이제 집에 갈 때 뭐 이제 조금만 뭐라도 하나 사갖고 어떻게 하려고?
갖다 드리려고. 그죠? 그 마음이 어떨까? 그 마음이 참 착한 마음, 좋은 마음이죠? 그죠? 그렇죠. 자기가 안 자, 그 아이가 저 홀딱 먹고 싶은 거 사 먹어버렸으면 그 생각할 수 끝났는데, 근데 그걸 생각하면서 무언가를 가지고 가서 이렇게 했을 때 그걸 받은 분의 마음은 어떨까? 저희 좋죠. 쌍하지. 아니 마음도 자식이 주는 선물은 엄청 좋잖아요. 아니 좋은데 마음이 아릴 것 같아. 아니 그거는 이제 내 입장에서 내가 많이 못 줘서 그렇게 된 거고, 그걸 받았을 때 기분은 무슨 좋죠. 최고 좋죠. 최고죠. 최고 좋은 거 아니겠어요? 안 쓰고 아끼고 나를 생각했다는 거. 짠하죠. 그건 엄마로서 짠한 거고. 참 이 아이가 그래도 그렇게 마음을 써준 거에 대하여 고맙고. 눈물 나도록 고마운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예. 그죠? 우리의 어떤 행위 자체보다는 그 마음, 걔가 그렇게 마음 써준 거에 대해서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죠? 예. 다 써도 마음 네. 상관하는 그 행위 자체는 별거 아니잖아요. 짠하지 정말. 이게 너 안 사먹고 이걸 갖고 왔니? 어떻게 생각하면 진짜 짠하지. 오늘 그 말씀 중에서도 아까 나온 거 지금 말씀하신 거에 참 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게 이 6장의 믿음과 받으심에 보면 지금 모습 그대로 나가라 그거 바로 윗단락에 나와요. 이 큰 책에는 134페이지인데 작은 책은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네. 그거 잠깐만 92 찾아보실까요? 그 92페이지. 92페이지 말고 잠깐만요. 이게 6장 믿음과 받으심에서 두 번째 단락에 지금 모습 그대로 나가라 바로 위에 있어요. 네, 여기 예수께서는 이거 80페이지 작은 책은 80페이지 거기 한 번만 이거 같이 한번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80페이지에 보면 작은 책에 예수께서는 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네. 네. 지금 모습 그대로 나가라 바로 윗단락 예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그 맨 꼭대기쯤에 있는 단락이에요. 네. 거기 한번 다시 한번 저희 읽고 가시죠. 이거 너무 좋아서 제가 읽어볼게요. 같이 읽으시죠. 시작. 예수께서는 우리가 죄 많고 무력하고 어려운 상태 그대로 그분께 나오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어리석고 연약한 모습으로 나아가 죄를 한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발 아래 엎드릴 수 있다. 그분께서 사랑의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 상처를 낫게 하시며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지나갔지만 우리 지난 거에 배운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요. 우리 이 아픈 마음, 이 죄된 마음을 하나님께 가서 씻겨주세요라고 이 말 한마디 했을 때 하나님은 그거를 너무 반겨하시고 네, 그게 이제 바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아멘. 네. 그분이 그러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인정해 드리는 게 바로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다는 걸 다른 측면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언제나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나님 되게 그렇게 인정하고 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게 바로 그 말입니다. 자, 다시 돌아갑니다. 그때야 비로소 이 하나님께 내 아픈 상처를 들고 나가서 그분께서 나를 치료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 자체를 기뻐하신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가 진짜 이게 나한테 복음으로 다가오는 아멘. 거고 그때야 비로소 내 마음이 정말 감동받고 감화돼서 이 아버지의 사랑을 더 갈구하게 되는 그 심령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게 바뀌면서 이제 말씀을 자꾸 보게 되면 곳곳에 이 사랑의 메시지들이 이제 점차 발견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의 사랑을 더 알아가면서 내가 점차 나도 모르게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자로 만들어주고 계신 거지 내가 뭔가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할 수 있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순종은 결국에는 그러니까 마지막에 드러나는 그냥 열매인 거지 내가 뭘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게 아무것도 없어요. 보면 순종은 사랑의 진정한 표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표다. 네. 왜 엄마 말씀 잘 들어라, 아버지 말씀 잘 들어라 그러잖아요. 네?
그거는 무슨 소리예요? 엄마로서 아버지로서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왜? 엄마 아버지가 설마 자식 그릇되게 하겠어요? 예. 올바로 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은 뭐예요? 그걸 그대로 믿고 따라가면 돼요. 근데 그걸 안 따라가잖아요. 지 고집이 생기고 지 주장이 있어갖고 하잖아요. 근데 그 밑에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 표가 뭐냐?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다. 네. 계명 지키는 거예요. 말씀 잘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거 되는 거예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 이 부분을 조금 한 번 더 얘기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모순되지 않아요? 지킬 수 없는 사람에게 지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지키려고 하면 못 지켜요. 내가 지키려고 하면 못 지킵니다. 절대로 못 지킵니다. 네? 정말 죽었다 깨나도 못 지킵니다.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요. 은혜가 들어갑니다. 받아요. 은혜 받아요. 그렇게 되면 지킬 수 있게 됩니다. 희한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중요해요. 맞아요.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게 너무 중요한 게 이걸 처음에 그냥 읽으면 무서워지는 이유가 이거예요. 바로 내가 이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데 정말 중요한 건 나는 이 계명을 지킬 수 없다라는 이 사상을 못 버려요. 나는 이걸 지켜야 된다고 하니까 지켜야 구원 받는다고 하니까 그거에 그렇게 빠져들어가면 정말 이제는 무거워지고 힘든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못 지키니까 네. 못 지키는 걸 지키라고 하시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들어가면 지킬 수 있게 돼요. 그런 능력이 생겨요. 거기 아멘. 답이 그 뒤에 나오죠. 바로 자, 믿음이 율법을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핑계거리가 될 수 없다. 믿음,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게 된다. 여기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게 나오죠? 예. 그러면서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세범이나 그 다음에 뭐라고 했나 보세요. 그리고 책이 다르다니? 은혜가 우리가 92페이지 중간 92페이지 중간쯤. 그리고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해준다. 네, 답이 나왔죠?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해준다예요. 은혜가 아니면요. 자, 다시 한번요. 아까 이 집사님이 얘기한 거는 내가는 못 지켜요. 내가 못 지킨다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전부 다 멍해가 되고 그게 짐이 돼버려요. 응? 왜?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키니까. 부담으로만 와요. 근데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이 내게 들어와서 하나님 사랑을 내가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거죠. 이런 거예요. 아기 때 저는 아기로 설명을 좀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절대자와 이 피조물과의 관계거든요. 그러면 아주 갓난 아기예요. 우리는 정말 똥을 쌀 녀석이에요. 기저귀 차고 있어요. 응? 기저귀 차고 있습니다. 근데 얘가 엄마나 아빠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해줄 수가 없어요. 근데 있어요. 뭐 하기만 하면 돼? 방글방글 웃기만 하면 돼.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에? 딴 거 뭐 할 거 있어요? 기저귀 빼고 나오면 다 컸다? 이렇게 할 거예요? 싸면서도 바글바글 웃어. 아니죠. 그냥 뭐 하기만 하면 돼? 사랑의 눈빛만 보내줘도 돼. 그죠? 이게 무언의 응답이에요. 그럼 그 갓난아기에게 능력이 있는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아이의 마음속에 이미 넣어주셔서 그 아이는 본능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애기들이 이렇게 빡빡 웃을 때 우리 엄마들도 같이 웃고 좋잖아요, 기분이.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억지로 되지도 않는 거 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내가 감사의 기쁨의 그런 어떤 이 마음, 어떤 그런 표현,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첫 번째 아까 얘기했던 그 첫 번째 실수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10계명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우리가 교회에 오면 우리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자꾸 들어요. 근데 요런 내용을 깊이 이해를 못한 채로 그걸 그냥 고지고대로 받아들여 버리면 이 계명 지키는 게 나한테는 멍해로 쌓이고요. 점차 힘들어져요. 신앙생활 자체가. 그러면 이 말씀을 더 깊이 알려고 되들어서 더 깊이 깨달아가기 시작하면서 사랑을 발견하면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을 할 건데 그걸 발견을 못하면 그대로 그냥 신앙생활에서 멀어지고 아예 동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에서 첫 번째 실수가 바로 이거예요. 이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니 그러면 내가 지켜야 되는구나. 왜?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그렇게밖에 안 살아왔으니까. 뭔가 보상을 받으려면 내가 뭔가를 해야지 보상이 이루어진다라는 그 사상이 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안 해도 구원을 받아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실 거예요. 아무리 들어도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서 우리는 뭘 해야 보상을 받고 이런 체제로만 살았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안 와닿아요. 한 번도 은혜만으로 이렇게 되는 게 없었잖아요. 세상은 반드시 인과 응고, 뭔가 행위로 나타내줘야만 그것에 대한 답을 받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은혜로. 자, 그다음에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같이 읽어요. 시작. 구원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며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다. 그러나 순종은 믿음의 열매이다. 거기 나왔습니다. 아멘. 이겁니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값없이 주시는 선물, 은혜로 주시는 거잖아요.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주시겠어요? 너무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율법에 대하여 너무 의무적으로 어떤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거기에 꽉 쩔어버리면요 율법주의자가 돼요. 그러면 율법주의자가 되면 더 무서워요. 이건 또 무조건 눈에 보이는 게 다 점수만 매긴다고. 점수만. 저 목사님 몇 점 틀렸어. 아웃. 처음에 믿었을 때는 이렇게 된다고요. 뭐 했어? 이렇게 점검표를 조목조목 다 해가지고 조금 더 얘기했네. 성경 한 번 읽었어. 기도 한 번 했어. 뭐 했어. 하나님 잘했죠?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그렇게 했어요. 진짜. 처음에. 네. 근데 이제 정말 이걸 깨닫고 나서는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깨닫고 나서는 아니 거꾸로 했구나. 뭘 했어? 이쁘죠? 잘했죠? 나 똥 한 번밖에 안 쌌어요. 이렇게 그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요. 철저하게 더 엄마가 없이는 못 산다고 하는 연약한 아이일수록 엄마의 은혜를 더 많이 잊고 사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서 우리 순종은 믿음의 열매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죠. 왜냐하면 이 믿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각자가 다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게 다 틀려요. 근데 이게 이 믿음이라는 거를 오해할 수 있어요. 무슨 오해냐면 나는 믿으니까 안식일을 지키고 그래서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만 하면 나는 구원 받는다. 그래서 구원 받는 거에 대해서 내가 확신만 하면 나는 구원이 있어. 이거 착각이에요. 이거 믿는 거 아니에요. 자기 확신이죠. 이거는 믿는 게 아니고 위험해요. 오히려 믿음이라는 게 뭔가라고 봤을 때 아까 우리 6장에서 믿음과 받으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의 상처나 죄짐을 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상처를 치유해 주시면서 그걸로 영광 받으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내 삶 속에서 얼마만큼 이런 치유와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많이 받아왔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살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을 내 생애에서 발견을 했느냐,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들을 성경 속에서 발견하고 그 하나님, 나를 바꿔주시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그걸 믿음으로 붙잡고 그렇게 약속을 주셨으니 그렇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면서 내가 나갈 수 있는가. 그래서 내가 오늘 나는 나의 믿음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되돌아봐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하는 것도 내 차원에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는 자기 확신에 불과해요. 그건 변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집사님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게 딱 이제 깨달아지게 돼요. 알아지게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렇게 추구해 가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고 그가 나에 대하여 어떠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아요. 예,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걸 인정하고 아까 뭐라 했냐면 내가 우리의 연약하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간다라고 하는 표현이 뭐예요? 가까워지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 믿음이 발동되는 거예요. 거기서 갓난아기가 어떻게 엄마를 믿습니까? 어떻게 받아들이죠? 갓난아기가 뭘로 받아들일까요? 엄마가 품어주는 사랑. 예, 엄마가 품어주는 사랑을 애들이 그걸 이성적으로 깨달아요? 깨닫지 못하죠? 근데 애들은 그렇게 해서 자기가 느끼기 시작하면 그 엄마한테서 떨어지면 뭐예요? 죽는 줄 알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떨어지는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이 사람이 엄마야. 어? 내가 이 사람한테 떨어지면 죽어. 이성적으로는 몰라. 근데 뭐로 알아? 이미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기는 믿는다고 하면서요. 하면서 이렇게 그래 항상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보고 있어야 되죠. 근데 우리 형님이 가면 보면 이렇게 식사할 때 이렇게 기도를 잊어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사이가 그런데요. 그래도 어머니는 다 구원 받으셨으니까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을 한대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형님. 항상 성경 말씀을 매일같이라도 읽고 계셔. 그래서 제가 라디오를 해다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런 사이가 그러시더래요. 그건 안 해도 돼, 안 봐도 된다. 어머님은 벌써 구원을 받으셨으니까 안 해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형님 그래도 항상 말씀에 보고 자꾸 기도도 하고 해야 될 건데 내가 가만히 보면 형님 기도 안 하시는 것 같던데요. 기도하시는 거 식사할 때도 보니까 잘 안 하시는 것 같던데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보고 그래 사이가 그러는데 난 구원 받아서 안 해도 된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건 그래요? 그건 아니죠. 그죠? 그런데 오래전부터 믿으셨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뭐 기도도 잊어버리시고 그러면 좀 떠나시 있다는 증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기도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이제 기도가 꼭 형식은 아니에요. 어떤 형식으로 매일 필요는 없어요. 기도는 마음의 간절함이 자꾸 하나님께로 이끌려 가잖아 이렇게요. 예, 그럴수록 우리가 기도도 정말 진정한 기도가 돼요. 진실함이 여기서 있을 때. 그러면은 기도 안 해도 마음은 항상 진실한 마음이 있으면 아니 그러니까 기도할 때 뭐 꼭 이렇게 하면서 기도 안 했어요. 안 했지만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걸어가면서도 할 수 있고 자면서도 할 수 있고 뭘 하면서도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으면 기도해. 우리 새벽 기도회 때 느헤미야 1장 2장부터 4장까지 봤는데 느헤미야가 그 왕 앞에 나아가서 자기가 이스라엘이 성전 건축하러 떠났는데 성전 건축은 고사하고 그 안에서 많은 사단의 이 방해를 사람들을 통해서 듣고 나서 슬퍼하며 근심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한탄 중에 근심 어린 얼굴을 왕에게 비치고 나서 왕이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라고 했을 때 느헤미야가 순간 왕 앞에서 말하기 전에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고 그 왕 앞에 나가요.
그 앞에서 왕 앞에서 뭐 손 붙잡고 이렇게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이 왕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이 왕이 움직여지기를 그 이스라엘 성전 건축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 기도를 잠깐 속으로 기도를 드리고 나서 왕에게 자기 아랠 걸 아뢰기 시작을 한다고. 기도는 그렇게라도 해도 중요한 건 내 진심이 하나님께 내가 이 진심을 토로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정말 이 먹을 것, 내가 이렇게 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다,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자세로 이제 내가 밥을 먹으면 이미 기도한 거예요. 꼭 뭐 이렇게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그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로 해야만 기도는 아니에요. 그건 형식이고요. 네, 형식은 그 다음에 부차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진정한 기도는 마음의 절실함, 간절함, 진실함, 그런 것들이 형식적인 거나 그것도 안 하면 나중에 이제 멀어져요. 잊어버려요. 그냥 다 네. 구원을 받았다 그거 하나 증표만 갖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자기가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구원받았다, 이거 착각이라고. 이게 그렇죠. 기만이에요, 기만. 근데 위험한 우리를 거예요. 교회에서 모두가 하나님 믿기만 하면 구원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말로 믿습니다만 하는 거예요. 믿습니다도 그냥 해서는 안 돼. 믿습니다 해야지 믿는 거지. 믿습니다. 그건 안 믿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보면 얼마나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중요한 건 그분들보다 우리가 중요해요. 지금 우리는 믿는다라고 하지만 정말 내 믿음이 정말 신실한 믿음인지 아닌지를 돌아보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정말 이게 내가 정말 이 아브라함처럼 내 자식을 지금 그 모리아산에 가서 그게 번제로 가둔다는 게 뭔지 아시죠? 살다가 팔다리 다 자르고 머리 자르고 내장 다 발라내고 이게 각든 게 보통 무서운 게 아니에요. 만약 내 자식을 정말요, 내가 그 시험에 빠졌을 때 얼마나 고민스럽겠어요. 부조화 선지자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의 환난 중에서 곤고한 중에 지금 이게 사단이 혹시 지금 나한테 얘기한 거 아닌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맞는가? 별의 별 생각을 다 하면서 가는 그 길이었어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문제는 그거예요. 그 시험이 만약에 나에게 왔다라고 했을 때, 여기 지금 좀 아까 뭐라 했어요? 순종은 뭐라고요? 사랑의 뭐라고요? 여기 뭐라고 했어요? 진정한 사랑의 표이고 표이고 믿음의 열매요. 네, 믿음의 열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열매라고 해요. 순종의 열매라고 되어 있잖아요. 과연 내가 나에게 그 시험이 떨어졌을 때 오늘 나는 어떤 믿음으로 지금 그 시험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못 이길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나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으니까 뭐 해야 돼요? 전적으로 기도로 매달려야 돼요. 그러면서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도를 하면서 맞아요. 거기서 해달라고 철저하게 매달리는 게 이게 야곱의 환난이고, 그게 우리가 겪어야 되는 이 마지막 시대의 시련인 거예요. 우리는 죽으라고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못합니다. 하나님 봐주세요. 부모도 달라고 맞아요. 주지. 지사님 말이 맞아요. 달라고 해야 주세요. 달라고. 그러니까 미워서도 주지만 달라고 해야죠. 하나님 그냥 막 떠나요. 그래서 이게 여기 나온 게, 저는 이걸 처음에는 이게 막 좀 두서없이 막 이게 헷갈려서 그랬었는데, 이 순종이라는 게 이것도 제가 어떻게 해서 하는 게 순종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온 가족 피폐하게 만들고 막 주변 사람들 다 막 난리를 쳐놓고 교회에서 목사님을 비판하고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 첫 번째 실수에서 벗어나기까지가 너무 괴롭고 힘든 과정을 거쳤고, 그 여파가 지금까지도 남아있어요. 제 말만 믿었으면 제 말만. 그 어머니는 저로 인한 또 부차적으로 이제 근데 제가 그 사과를 들었으면 저도 거기에 동참을 사과를 해야 되는데 저도 못 봤거든요. 부엌에 있어서 부엌에서 저거 상표 시선을 보고 못 들었어요. 제 하는 걸 못 봤어요. 근데 밴드에서 듣다 보니까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랬었구나. 그래도 진짜 그렇게 하더라도 나한테 좀 얘기 좀 하지. 지금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얼마나 그 심정이 가지가지가 찢어질 정도였을겨. 안에 얘기도 않고 자식이 안기도 않고 아무도 않고 자기 가슴에 묻고 그 현장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아들이 양녀 아버지 어디 있느냐 그랬잖아. 그때까지도 말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뭐가 있냐면, 이 사단의 이 음성이 들려와요. 뭐라고 거기 시대 소망을 보면, 그 부조선지자를 좀 읽어보면
아 정말 그런 그래요. 생각이라도 없으면 그냥 가겠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야 하나님이 절대 그럴 뿐이 아니야. 아니다. 너 지금 이거 하는 별 거 생각이 다르겠지, 하나님이 한 게 그치? 아니라 사단이 한 거야? 라고 누가 얘기하냐. 사단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한테. 마음에 자 들게 그러면 생각나. 보세요. 야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사람을 죽이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던 그분이 설마 너보고 자식 죽이라고 하겠니? 이런 음성 들을 때 어떨 것 같아요? 그럼. 미안을 자기 보세요. 이게 되게 사단의 음성이요. 어떻게 들려오냐면 그럴싸하게 들려와요. 정말. 그럴까? 그럴 생각도 들었겠지. 그러니까 왜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와가 죽을까 하노라라고 했을 때 그런 음성들이 다 그건 거예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보고 얘기도 하고 했었지만 중요한 건 내가 이 말을 들을 때 이 사단이 별 생각이 다 들려오는 이 음성은 별 생각. 우리에게 너무 달콤하고 그럴싸하게 들려온다는 게 문제고요. 그러면서 나에게 그토록 아이가 없다가 100세에 저주는 아들을 하나님이 도로 가져가실까? 그런 생각도 해봤을 거예요. 별 생각을 다 맞아요. 해봤을 거예요. 맞아요. 그 믿음 속에서 그 순종과 믿음과 그 속에서 얼마나 갈등했어. 근데 그치? 그 갈등을 뚫고 갈등. 나갈 수 있는 걸 어떻게 뚫고 나갔을까요? 아브라함이. 거기가 믿음의 포인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해서 분명히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또 아까 목사님 말씀대로 원래 하나님이 주신다고 주셨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렇게 생명을 주신 분이 그거는 저는 알아서 좀 하고. 거기를 저는 좀 다르게 보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과거에 크게 몇 차례 넘어진 경험이 있어요. 첫 번째 그게 첫 번째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자식을 주겠노라고 했는데 기다렸는데 안 주시니까 사라가 자기 종을 주고 나서 나중에 봤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아니다. 너의 그 이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나온 게 약속의 아들 그 아들만이 네, 그렇다. 그 다음에 또 애굽으로 그 이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자기 와이프를 갖다가 누이라고 속이고 결국에는 와이프를 또 왕에게 시집 보내는 이런 사태가 지금 그런 경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런 실패의 경험들을 통했고 결국에는 100세의 아들을 얻었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 과거에 내가 실패를 하고 나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결국엔 우리가 목말라 하던 그 아들을 100세에 주셨어요. 근데 이 아들을 바치라고 하시면서 모리아산으로 가는 그 와중에 온갖 사단의 그 유혹되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 내가 얼마나 찢어지는 그 상태를 갖겠냐는 거예요. 근데 이걸 뚫은 이 환란을 마음속의 환란을 뚫고 나가는 게 뭐겠냐는 거예요. 100세에 우리 태가 다 끊어져서 와이프는 이미 폐경이 된 지가 오래전에 폐경이 돼서 아이를 낳을 수 절대 없는 그 상황에서 아이를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서 아브라함이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능력 할 수 없는 이 인간 세계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 역사가 자기를 통해서 그 약속의 아들이 주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했을 때 이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떠올리지 않았을까. 전적으로 신뢰해. 그래서 우리의 이 과거의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생활 속에서 기도드리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끌어주시는지를 내 삶으로 경험을 겪어나가야지 이런 환난이 다가올 때 그거를 기억하고 그 앞에 환난의 약속을 붙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아까 이제 순종이 믿음의 열매라고 하는 걸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치기까지 순종한 거죠. 그게 이제 믿음의 결과예요. 왜? 믿음이 없다면은 나 처음부터 안 가요. 이거 100세 주셨는데 왜 내가 죽여야 합니까? 못해요 하나님 하나님 용서하실 거죠? 용서하실 거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이 집사 얘기대로 자기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떻게 해주셨는지를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100세에 주신 이 귀한 정말 예를 통해서 뭘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 많은 후손들을 주겠다고 했는데 애가 없어지면 끝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럴 하나님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확신이 온 거예요. 믿음이 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릴 수 있을 거라고 부활시킬 수 있을 거라고 그렇죠. 믿었다고. 네, 그것도 믿었어요. 아멘. 물론이죠. 네, 하나님은 생명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으니까. 그 대답 내가 예. 그래서 나는 그래요. 인간적으로는 우리 집사람 얘기한 대로 괴로웠을 거예요. 힘들었을 거예요. 인간적으로. 사단이 자꾸 속삭이고 자꾸 그러니까. 그러나 이 믿음 속에서는 하나님 봤죠. 어쩌면 더 태어나고 더 만족해서 갈 수도 있어요. 그런 걸 경험한 경우가 많아요. 인생에서 우리 살다 보면 믿음이 발동했을 때 오는 희열, 남들은 알지 못해요. 자기만 알아요. 굉장한 평안이 오고 뭔가 기대가 와요. 기대, 확신이 와요. 그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과연 어떻게 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거기까지 가게 하실까? 네? 그 마지막 순간에 보세요. 양을 준비해 주셨잖아요. 여호와 이래 그거를 아브라함에게 맛보게 해주신 거야. 여호와 이레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 모든 것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셨어요. 멸망당하지 않게 그냥 멸망당하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네. 그게 바로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에 그 준비했던 수양이에요. 그거예요. 그래서 이 순종은 마음의 거리낌이나 부담으로 되어지는 건 순종이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기쁨으로 되어지고 흔쾌히 되어지고 오히려 더 이걸 통해서 기대와 어떤 희망이 더 용수숨 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네. 되는 거야. 그렇죠. 내 자식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거야. 그 오늘 그래서 봉헌식이 그거에 대한 선포인 거잖아요. 보세요. 하나님을 더 자. 사랑하면 못할 게 없는 네, 이삭을 바치는 일 인간적으로는 참 힘들고 어려운 정말 애석한 일이에요. 그죠? 근데 그보다 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이 사람은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기꺼이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을 나의 최고의 그렇죠. 우선순위를 정하면 믿음이 100%. 예, 요한일서 3장 5절 6절 오늘 여기까지만 끝냅니다. 거기 자 거기서 한번 읽어요. 성경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이것이 진정한 시금석이다. 나왔어요. 자, 진정한 순종, 진정한 정말 이 믿음의 열매가 뭔가 하는 것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내가 죄를 없애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예수님 자신이 뭐다? 예수님 자신이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만 있으면 내 죄가 어떻게 된다? 다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순종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지만 않으면 돼요.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행위가 바로 믿음의 행위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믿음의 전진이 있을 뿐이에요. 계속 가까이 가야 돼요. 자, 그걸 하나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3장 36절에요. 제가 이 말씀으로 설교를 자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요한복음 3장 36절이에요. 맨 끝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네. 거기 첫 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라고 그랬죠. 아들 믿는 자에게 뭐가 있다? 영생이 있다. 그런데 두 번째 보면 아들을 안 믿는 자라고 안 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 이렇게 안 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순종치 아니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응? 그러면 믿음과 순종은 무슨 관계예요? 예,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 따로 있고 믿으니까 예, 율법 필요 없다. 뭐 이런 거 아니라니까요. 믿는 그 자체가 바로 뭐야? 예,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며 가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그래서 저는 이걸 뭐라고 설명하냐면 설교할 때 우리가 손바닥 있잖아요. 이 속이 손바닥이죠? 이게 누구 손이에요? 제 손이죠? 손등이죠? 이게 누구 손이에요? 손등이나 손바닥이나 똑같은 내 손이에요. 그죠? 예. 믿음과 순종은 바로 그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응? 양면이에요. 같은 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걸 깨달아 알아질 때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은 자연스럽게 순종의 열매로 나타난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만 있으면 늘 주님과 관계만 맺고 있고 주님하고만 동행하면 우리의 죄의 문제 다 해결되고 모든 우리의 운명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그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생이다. 그게 영생이다. 생명의 길이니까요. 네. 그래서 순종치 아니하는 자마다 자는 뭐라고요? 영생을 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뭐요?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받는 거예요. 오히려 나중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 심판받는 심판의 그 표준은 뭐냐?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그게 오늘 배운 교과의 사랑의 실천이에요. 사랑의 실천. 사랑의 실천은 딴 거 아닙니다. 헌신과 희생이에요. 엄마 노릇하기 힘들죠? 힘들어도 엄마 노릇은 다 해. 네. 사랑의 실천. 그러니까 엄마라는 이름은 바로 그런 이 땅에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직분이에요. 그게. 아니 우리가 요즘 이렇게 젊은이들 보면요 너무 잘해. 그래서 야 저희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저렇게 잘하고 있구나. 다시 쳐다봐주고 저희 엄마가 되면 다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희생과 헌신이 없으면 이거는 가짜라는 거예요. 사랑이 그렇게 나타나줘야 되는 건데 실천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이기심을 없애고 오직 희생과 헌신으로 사랑을 표현할 때 교회 가정도 연합되고 교회도 연합되고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가 없죠. 없죠. 절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한다는 말의 그 순종은 단순히 그냥 어떤 조목조목 율법을 갖다가 의식적 뭐라고 할까 내가 생각을 가지고 내 생각으로 지키는 거 그거를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다 이런 거죠. 믿음의 열매다 결과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